샬롬. 오늘도 성경 스케치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입춘도 지난 지가 거의 한 달 되고 우수 지나고 그리고 그저께가 정월대보름이었습니다. 제법 날씨도 이제 봄 기운을 느끼게 할 만큼 따뜻해졌습니다. 점점 더 따뜻해지리라 믿고 또 점점 더 코로나도 물러나리라 믿고 우리 움츠렸던 이 어깨를 쫙 펴고 힘을 내서 새 출발하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 스케치를 공부하러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식의 영을 더하시고 지혜의 영을 더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역사,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크게 성경 전체에,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6,000년으로 보고 구약을 4,000년, 신약을 2,000년으로 본다면 구약 4,000년 중에 구약을 또 두 토막을 냈죠. 왕국 이전의 시대, 그리고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로 나누어서 첫째 토막 3,000년의 역사는 이미 살펴보았고 이제 1,000년의 역사, 구약 1,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는데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왕으로 세우셔서 그 왕들을 통하여 통치하던 시대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이자 제사장이자 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제 막을 내리고 오늘부터는 첫 번째 임금인 사울이 등장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오늘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는 성경 역사를 크게 네 토막을 내놓아서 왕국 이전의 시대에 3,000년의 역사를 이미 공부했고 지금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를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말씀을 드렸죠. 제 얼굴을 키우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 얼굴을 보여주어야 그래도 좀 실감이 나고 시청각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잘생기지 못한 얼굴이지만 비춰놓겠습니다. 이 왕국과 그 이후의 시대는 또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누는데 우리 모음 U자처럼 생긴 걸 펼치면 세 칸으로 나누인다 하는 것을 보시고요. 세 칸으로 나누는 것은 이게 단일 왕국 시대입니다. 이 U자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단일 왕국 시대, 하나의 왕국이 이스라엘에 존재하던 시대, 120년의 역사입니다. 근데 세 명의 왕이 공평하게 120년을 통치했어요. 첫 번째는 사울왕 40년, 두 번째는 다윗왕 40년, 세 번째는 솔로몬왕 40년, 이렇게 해서 120년이고 120년이 지난 다음에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분열 왕국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쪽에는 남왕국 유다가 생기게 되죠. 사울왕 40년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 전반부는 사무엘이 통치했던 시대이고 사실 사울이 40년을 전체를 통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도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울에 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8장부터 3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울의 생애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사울의 생애 후반부는 또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추격하고 다니던 생애가 한 10여 년 끼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큰 부위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부터 31장까지가 사울 임금에 대한 기록이지만 그 중에서 후반부는 다윗을 쫓아다니는 기록이 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오늘 사울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미 했습니다. 사무엘 끝내고 사울왕
대해서 사울 왕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사울의 역사를 나누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두 번째는 어떻게 전투를 했는가, 전쟁을 치렀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다윗을 추격했는가. How, 어떻게 왕이 됐나, 어떻게 전투를 했나, 어떻게 다윗을 쫓아다녔나. 이 세 가지로 그의 생애가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 지금부터 파란색 글씨를 보십시오. 첫 번째 왕이 된 사울,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두 번째는 전투, 어떻게 전투를 했는가. 세 번째는 다윗을 쫓아다닌, 어떻게 다윗을 쫓아다녔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사실은 평생 전투와 다윗을 쫓아다닌 걸로 그 인생이 점철이 됩니다. 사울왕은 크게 5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5번을 전쟁을 치르는데 암몬과 전투 1번, 그 다음에 아말렉과 전투 1번, 그리고 3번은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이 5번의 전투에서 4번은 전쟁에서 이겼어요. 4번은 전쟁에서 이기고, 그러니까 5전 4승 1패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그와 그의 자식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 사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울을 추격하는 과정이 한 10여 년 동안 계속되고, 그 성경의 분량도 꽤 많이 기록됩니다. 한 10장 정도가 다윗을 쫓아다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부터 볼까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문제는 사무엘의 2 아들들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무엘에게는 요엘과 아비야라는 2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 보조 제사장도 했고, 또 이들이 사사로 임명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정식 사사는 아니고, 왜냐하면 사사는 승계되는 직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를 도와서, 그의 아버지가 앞서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의 넓은 땅들을 늘 순위하며 통치하고 재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것이 힘드니까 남쪽 브엘세바 쪽에다가 이 2 아들을 보조사사로 임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좀 통치하고 재판도 하게 했는데, 문제는 그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2 아들들이 쉽게 말하면 부패한 관리예요. 부패한 탐관오리, 정직하지 못하고 뇌물을 취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통치할 수 없을 때가 다가오자 걱정이 앞선 거예요. 저 사무엘마저 더 늙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 2 아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주변의 나라들 보면 암몬이나 아말렉이나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이 많은 나라들이 일찍부터 왕정국가 체제를 수립을 하고 강력한 왕이 지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훨씬 더 힘이 있고 부강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타락한 모습을 빌미 삼아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을 통해서 통치받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백성들이 워낙 강력하게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으셔서 왕을 세워주게 된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사울이 됩니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볼까요? 성경을 좀 펼쳐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참고로 이번 주에는 사무엘상 8장부터 할 수 있으면 31장까지 다 읽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아마 17장까지 하게 될 겁니다. 8장부터 17장, 10장밖에 안 되네요. 최소한 그 정도는 이번 주에 읽어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다면 다 읽으면 더 좋겠고요. 자, 8장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남쪽 브엘세바를 통치하고 관리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그래서 5절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가서 말하기를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주변의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경고하시면서도 이들의 요청을 들어서 왕을 세워주게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왕이 세워지는데 9장에 가면 9장 보세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의 아들이 2절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근데 사울은 잘생긴 준수한 소년이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라고 말합니다. 생긴 것도 잘생겼지만 그 다음 보면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가 더했다. 그러니까 한 30cm 큰 장신이었어요. 생긴 것도 잘생긴 거고 덩치도 아주 커다한 것입니다. 고대 전쟁, 고대 세계에서는 모든 것들이 지금처럼 지능전 또는 무슨 무기가 과학화된 것도 아니고 직접 선두에서도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체격이 커야 아무래도 전쟁에서 유리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왕들이 전쟁 싸움에 능하고 체격도 컸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당시의 인간의 판단으로는 왕이 되기에 제격이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화면 잠깐 보시면 사울의 아버지가 가축을 잃어요.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가축을 찾아오라, 짐승들을 찾아오라 심부름을 시켰는데 사울이 쉽게 잃어버린 짐승들을 찾지 못하자 그 근방에 살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가축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찾아갔어요. 근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무엘은 자기를 찾아온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사울은 전혀 왕이 될 것은 꿈에 한 번도 생각도 해보지 않았고요. 자기가 왕의 후손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무슨 왕정 체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상상도 못한 일을 사무엘이 행하니까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지극히 미약한 가정이다. 가문이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매우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이 이야기의 뜻을 아시겠나요? 물론 베냐민은 12형제 중에 막내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사사기 보면서 뭘 봤죠? 베냐민 지파가 동족들과 전쟁을 치러서 장정 600명 외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한 지파가 거의 멸족당할 뻔한 위기를 겪었던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베냐민이 가장 막내였기도 했지만 당시에 베냐민 지파는 매우 숫자적으로도 작았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작은 베냐민 지파 안에서도 기스라는 사람은 큰 종족이 아니라 가장 작은 힘이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한 부족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그가 등극을 정식으로 모든 백성들 앞에 왕으로 선포되고 등극이 된 건 아니에요. 나선 건 아니에요. 근데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9장을 지나서 10장 17절을 보실까요? 10장 17절.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시간이 얼마 흐른 다음에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미스바는 당시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미스바 성회가 이루어지고 해서 종교적인 중심지였고 또 행정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어요. 미스바로
사무엘이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그곳에서 공포를 합니다. 뭐라고? 18절 보세요. 10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쭉 뭐 그런 이야기 뽑히고 20절 보실까요?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니 기가 막히죠. 이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어요. 이미. 그런데 미스바의 백성들을 다 모으고 다시 제비뽑기를 했더니 어떤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어느 가문? 기스라는 가문이 뽑혔고 사울이 뽑혔다. 기가 막힌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울을 찾았는데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다시 지금 제비를 뽑았는데 22절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 왕으로 뽑힌 우리 어디 있습니까? 하고 두리번거렸더니 사울이 어디 있었습니까?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 이미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는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왕이요 드러낸 것이 아니라 진보따리에 숨을 만큼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한편으로는 스스로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너무나도 쉽게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참 사람은요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평소에는 겸손하고 그랬던 사람도 무슨 자리만 꿰차면 사람이 전혀 달라져요.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왜 그런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무슨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면 어깨에다 힘주고 옛날엔 전혀 그러지 않던 사람이 아주 그냥 전혀 180도로 변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무슨 뭐 여전도회 회장, 남전도회 회장 무슨 직책을 쓰면 그것이 세상에 무슨 커다란 벼슬인 것처럼 착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사울도 한때는 이렇게 겸손했던 사람이고 자기의 부족을 알았던 사람인데 왕이 되자 그가 왜 그렇게 쉽게 이제 오늘 공부하겠지만 왜 쉽게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잃어요. 잊어버려요. 그리고 교만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 사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정식으로 백성들 앞에서 그가 임금으로 이제 공포되기는 했지만 임금으로서 정식 데뷔를 못해요. 정식 데뷔를. 처음 임금이기 때문에 이전 임금이 있었다면 그대를 승계하니까 무슨 위임식이라도 있고 하겠지만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딱 전투가 벌어지면서 이제 사울이 빛을 보게 됩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다. 처음 전투가 11장에 보면 암몬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암몬 족속들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땅 길랏 야베스에 침략해 들어옵니다. 길랏 야베스에 침략해 들어오자 처음에는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군신관계를 유지하면서라도 전쟁을 피하고 살아남으려고 했는데 암몬이 아주 막무가내로 나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 다 정복하겠다. 그러자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 전령을 보내요. 4절 보세요.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라고 말하죠. 백성들에게 이만저만해서 암몬이 우리 땅을 정복하고 침략해서 우리를 잡아주기로 한다.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SOS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기르던 소 한 결이 2마리죠. 2마리의 각을 뜨고 각 지파에 보냅니다. 어느 지파든지 내가 이 나라 왕인데 어느 지파든지 내가 지금 모병을 한다. 군사를 일으키려 한다. 이 군사를 동원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리라. 이 소처럼 되리라 하면서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 30만 명이 군대에 징집 응했고 유다 지파에서 3만, 도합 33만 명의 군대가 징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3만의 군대를 데리고 이 전쟁에서 암몬을 전쟁 상대로 해서 승리를 거두었다.
그런데 여기 밑에 유다 지파가 냉담했다라고 써 있죠. 유다 지파가 냉담했고 또 특별히 성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30만 명이라고 기록을 해놓고 그와 별도로 8절 보면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라고 별도로 구별을 해놓았습니다. 구별을 해놓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첫째는 이 저자가 이스라엘과 유다를 여기서부터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과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이 유다 지파가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냉담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해서도 비협조적이었다. 마지못해 참여했지만 이게 뭘 말합니까? 유다 지파가 사실은 가장 강력한 지파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땅도 넓었고 그리고 사사기 때부터 땅을 정복할 때부터 숫자도 많았고 땅도 넓었고 상당한 리더십을 발휘를 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는 교만이 있었던 것이죠. 베냐민 지파처럼 조그마한 지파에서 무슨 왕이 나오느냐, 사울 같은 왕이 나오느냐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 그래서 인정을 하려 하지 않는 마음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주도권을 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단일왕국 120년 동안에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왕이 셋이나 바뀌면서 겉으로는 하나의 왕국이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둥강 나는 걸 통해서 뭘 보여야 됩니까? 갑자기 나라가 둘로 나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유다는 한 통속이 되지 못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12장에 가면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가 뭐라고 하느냐. 나는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 쉬는 줄을 범치 않겠다라고 고백하며 약속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몇 절인가요? 빨리 보이지를 않네요. 아무튼 사무엘이 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 쉬는 줄을 범치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은 일선에서는 불어나지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 쉬는 줄을 범치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이군요. 12장 23절. 성경이 종이와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글씨라 이 많은 성구 중에 쉽게 보이질 않습니다. 무슨 줄이라도 쳐놔야 보이는데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요. 12장 23절 보면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랍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전투는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13장에 가면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블레셋은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니죠. 앞에서 우리는 여러 번 블레셋을 보았습니다. 언제 보았나요? 사사기에서도 두 번씩이나 사사시대를 통해 두 번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서 괴롭힌 족속이 어디예요? 블레셋 족속이에요. 다른 족속들은 다 한 번씩 침략해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을 뿐인데 블레셋 족속은 이미 사사시대부터 강력한 이 국가를 물론 도시국가입니다. 특별히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예요. 5개의 도시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늘 연약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괴롭혀 왔습니다.
근데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초대 임금 사울왕 때에도 계속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사무엘이 전투가 5번 치르는데 그 중에서 블레셋과의 전투가 3번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죽고 말잖아요. 이 블레셋 민족은 어디서 왔을까요? 블레셋 민족. 블레셋은 제가 볼 때 잡족일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 블레셋은 그리스, 그리고 그리스와 그 앞에 크레테 섬이 있죠. 크레테 섬은 뭡니까? 미의 여신 비너스가 탄생한 섬이 바로 크레테 앞바다입니다. 이 그리스 본토 그리고 크레테 섬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바로 이 지중해, 지금의 이스라엘의 그 서쪽 지중해까지 아주 굉장히 넓게 확산되어 있던 해양 민족들이었어요. 그리고 일찍 철기 문화를 받아들인, 그래서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거칠고 또 강력하고 거기다가 철기 문화까지 가져가지고 매우 사람들이 심도 있지만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원래 가나안 원주민들과 세력을 넓혀가면서 접촉하면서 혼혈족들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들의 기질, 거기다가 이 땅에 이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니므롯을 아시나요? 언제 나오죠? 바벨탑을 지을 때 처음 연걸, 그러니까 처음 연걸, 뭐 지혜도 있고 뿐만 아니라 힘도 세고 바벨탑을 만들 만큼 강력한 리더십도 있고 힘도 세고 하던 아주 기골도 장대하던 이 니므롯의 후손, 니므롯의 후손이 나중에 누가 되나? 아낙 자손이 됩니다. 거인족속 아낙 자손이 돼요. 아낙 자손 어디서 들어봤죠? 니므롯은 노아의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에서 나오는 족속들이고, 아낙 자손은 모세오경에 나오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거인 족속이었다. 그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 정탐꾼들이, 가장 용맹하다는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것이 뭐예요?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족속들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의 후손들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해서 40년 동안 벌 받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유리방랑하면서 불신의 세대 40년이 지나면서 다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 불신의 세대들의 자녀들 세대, 다시 말하면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데도 어떻습니까? 매우 힘이 들어요. 이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주로 유다 지파의 땅을 분배받은 데 보면 가장 계란 노른자 같은 땅이 유다 지파의 땅이고, 유다 지파 밑에가 시므온 지파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 옆으로 해안가로 단 지파가 있었습니다. 주로 유다 지파와 단 지파 이쪽에 이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머물러 살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갈렙 같은 경우는 그의 사위를 통해서 이 거인족 속들을 물리쳤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거인족 속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건 아니에요. 때로는 거인족 속들을 쫓아내는 일에 실패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다한 지파 같은 경우는 거인족 속들을 쫓아내기는커녕 거인족 속들 때문에 자기들에게 할당된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저 위쪽, 어디요? 새로 개척한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땅 기억하시죠? 라기스, 원래 이름이 라기스였던가요?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웬 이 땅, 라기스였던 것 같은데, 그 땅에 가서 새로 땅을 만드느라고 사사기에 보면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남의 집에서 제사장도 강제로 데리고 가고, 또 남의 집에 있는 신상도 가지고 가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 거인족 속 아낙 자손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번창하고
명맥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그 아낙 자손의 후손들이 살던 땅이 이 블레셋의 도시국가들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골론 뭐 이런 도시국가들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사울이 좀 있으면 나오는데 골리앗을 아시죠? 가드 사람 골리앗. 이 가드는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 누구냐? 바로 아낙 자손의 후손입니다. 아낙 자손의 후손. 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낙 자손들의 후손들이 주로과 이 해양 민족들, 블레셋 족속들이 해양 민족들의 영역을 확대하면서 온 이 철기 문화의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그래 혼혈족들 만들고 이 아낙 자손 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를 그대로 흡수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블레셋은 그렇게 워낙 거칠고 처음부터 강력한 민족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을 벌이기에 앞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려고 그러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와야 되죠. 사무엘이 오기로 했어요. 와서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겠는데 오기로 한 일주일을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백성들은 마음이 동요하고 또 그 큰 전쟁을 앞두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기다리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없이 그냥 제사를 지내고 맙니다.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 되었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아무튼 이것은 월권이다 하는 것이죠.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임금을 책망하죠. 어떻게 월권을 하느냐. 자, 사무엘 때까지만 해도 재정일치였어요.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되어서 사사가 제사장이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러나 분명히 지금 왕이 세워진 왕정국가에서는 재정이 일치가 아니라 분리가 된 것이거든요. 정치는 사울이, 종교는 사무엘이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자기가 왕이라는 것 때문에 좀 더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월권을 해버렸다. 자, 이 기다리지 못하고 월권을 한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의 교만이죠. 내가 왕인데, 내가 임금인데 그까지 그 제사장 없으면 어때? 라는 교만. 그래서 월권을 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왜? 인간적으로 보니까 불안해요. 백성들이 요동하고 그리고 강력한 블레셋은 금방이라도 침략해 들어올 것만 같고 인간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눈으로. 그럴수록 요동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물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는요. 백성들이 요동친다고 해서 함께 요동치면 안 돼요. 어차피 민중은 자기들은 옳은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깊이 보지 못합니다. 지도자는 뭡니까? 그런 민중들보다 그런 백성들보다 더 깊이 보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란 말이죠.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 되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처럼 똑같은 생각 가지고 부안해동하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믿음이 없는 신자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다고 그게 부안해동하고 흔들리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의 자질이 못 됩니다. 아무튼 이 제사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하나님을 실망시켰다는 것은 사무엘을 실망시켰다는 얘기도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임금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임금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 이렇게 통보를 해버립니다. 또 심각하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14장에 가면 14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장에 가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는 다윗과 요나단 아시죠? 오정관계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주 용맹하게 어려움을 뚫고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 다음 또 세 번째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투인데 이게 또 문제라. 이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의 진노를 샀다면 사무엘 개인의 진노를 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이 문제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는 호딘 책망까지 받았다면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데 사람이 그게 쉽지 않죠. 사울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주십니다. 아말렉을 이겨 물리칠 수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모든 걸 다 죽여라. 진멸하라. 짐승도 왕도 군사도 다 죽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리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사울이 불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와 보니까 짐승 소리가 나지요. 아무래도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변명합니까? 이 좋은 것은 다 죽이는 것보다 두었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데도 쓰고,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해서 군사들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이 전쟁 노획물을 나눠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여야 될 아말렉 왕도 살려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와 좋은 관계 맺어서 이왕 죽이면 뭐하냐, 그러면 아말렉과 철천지 원수가 되는데, 이게 인간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긴 거 살려서 돌려보내면 저가 다시는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고 이제 우리를 침략하지 않겠거니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욕심이 작용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뭐라고 호통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15장 한번 볼까요? 15장 11절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10절부터 볼까요? 10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22절 보세요. 21절 볼까요? 21절 보니까 사울이 뭐라고 변명하냐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변명을 해요. 그게 사실일 수도 있겠고요. 일부는 사실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22절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서 매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 자기 열심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고 자기 열심으로 헌금하고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사람들의 보기에는 그게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의 눈에도 그게 좋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또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이 상충될 때 오히려 자기의 뜻을 고집을 펴고 그걸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에게도 열심히 있었는지 몰라요.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너의 생각이 아니고 너의 열심이 아니라 내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일, 또는 여러분 가정사든 무엇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내는 사람, 영향력은 점점 커질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는 그 사람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굉장히 속이 아프고 이것 때문에 슬프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사무엘이 죽을 때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 바로 사무엘이 죽은 거 아니에요. 꽤 오래 살았는데요. 몇 년을 더 살았는데 사는 동안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는 보지 않았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괴로우면 그랬겠습니까? 15장 35절을 보십시오. 15장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버렸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버렸다. 사울을 버렸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왕을 물색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로운 왕을 물색하는데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운다. 16장 가면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 기름 붓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먼저 다윗의 아버지의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 중에 막내 8번째예요. 이새에게 찾아가서 아들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 앞을 한 사람씩 지나가게 하죠. 그때 사무엘이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 이새의 큰아들입니다.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 6절 보세요. 16장 6절. 그들이 오매, 형제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 제일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니, 아마도 엘리압이 사울처럼 기굴이 장대하고 준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외모를 보고 쏙 빠졌어요. 아하, 역시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시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7명을 다 통과를 시키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이새에게 당신의 아들이 전부 다 왔냐? 그러자 이새가 아닙니다. 막내 8번째 아들 다윗이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 보면 뭐합니까? 그 어린애를. 이런 논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당장 그를 불러와라. 그래서 양을 치던 막내 어린 소년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왔더니 그의 모습이 어땠는가? 아직은 애띤 소년이었어요. 얼굴도 붉고 형들에 비해서 12절 보세요. 12절, 16장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근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이가 후대 왕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해서 13절 보면 사무엘이 어린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질 때 이때 그 유명한 누가 나오냐?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골리앗이 워낙 기골이 장대해요. 4절 볼까요? 17장 4절.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키가 6규빗 한 뼘이다. 한 규빗은 원래 여기서 여기까지 8길이거든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약 45cm에서 47, 8cm 정도 됩니다. 적게 작아봐도 45cm고 그냥 쉽게 표현할 때는 50cm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 키가 1m 80이에요. 아니 2m 80. 80 안팎이란 말이죠. 1m 최소한 2m 내지 1m 한 2, 30은 큰 키죠. 어마어마한 키입니다. 그가 바로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했을 뿐만 아니라 철기 문화가 일찍 들어와서 이들은 다 철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철갑옷을 입고 있었고, 이 모습 그의 위세 앞에 솔로몬 사울 휘하에 명장들, 난다 뛴다는 명장들이 꼼짝을 못해요. 아무도 전쟁에 나가려 하지 않는 거예요. 1대1로 맞짱 뜨자 하는데 나가질 않아요. 다 겁이 나가지고. 이때 이새의 아들 3명이, 다윗의 형 3명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어떤 심부름을 시킵니까?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그리고 형들에게 음식도 좀 보내주고 오너라.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갔어요. 전쟁터에서 가서 보니까 이 모양이야. 아군들은 겁에 질려서 그냥 꼼짝도 못하고 반대로 이 골리앗은 큰 소리를 뻥뻥 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놀리고 있고 그러자 다윗이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도 전쟁터에 나가려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의분을 품고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나는 이래봐도 이렇게 나이가 어리고 그리고 미소년이라고 여러분이 볼지 모르지만 나는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내 양을 빼앗아가면 내가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낸 사람이다. 그의 용맹성, 그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마침내 전투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울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다윗에게 군복을 입혀가지고 전투에 내보냅니다. 근데 군복이 너무 질질 끌리는 거예요. 사울왕이 워낙 기골이 장대했잖아요. 그래서 군복을 벗어버리고 다윗이 가지고 간 것은 물맷돌밖에 없습니다. 물매를 들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골리앗이 보기에 좀 가관이거든요. 골리앗이 볼 때 이건 말도 안 돼. 이 어린 새끼가 어린 아직은 덜 자란 자기가 볼 때는 새끼요 새끼 다윗이 어린 녀석이 지금 이 전쟁터에 자기와 맞붙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42절 보십시오. 17장 42절.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43절.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러자 45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매우 중요한 말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고는 물매를 탁 돌려가지고 딱 놨더니 그 물매가 정통으로 이마에 급수를 때려서 그가 뒤로 자빠져 버리죠. 그러자 칼도 골리앗의 칼입니다.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머리를 베어주겠다. 이것으로 블레셋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고 다윗은 아직은 그가 임금으로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사람들에게 알려진 건 아니에요. 임금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년이 한순간에 이스라엘 군대에 완전히 명장으로 이름이 자자하게 퍼져버렸고 그리고 승리를 마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돌아올 때 백성들이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면서 다윗을 훨씬 더 높이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며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왕은 난데 저 어린 것에게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빼앗기다니.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게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버림받은 거, 사울이 오래동으로 임금하고 또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대를 이어가고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랬는가에 오늘은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반면에 다윗이 왜 골리앗과의 전투를 치르면서 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울도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사울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감이었고 그리고 사무엘이 볼 때도 기골이 장대하고 준수한 사람이었고 왕으로서 손색이 없었지만 그가 왕이 된 다음에 인간적인 생각에 푹 빠져 있었고 그리고 교만에 빠져 있을 때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어린 다윗, 남들이 볼 때는 외적으로 볼 때는 아직 미약한 어린 미소년에 불과하고 체구도 왜소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고 네가 조롱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사울이 되어야 할까요? 다윗이 되어야 할까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신 교훈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